샬롬, 점점 선선한 날들이 오는 것 같은데요. 가을은 청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성경 말씀과 가까이 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편 말씀 되겠습니다. 제3편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사람에게 언제 가장 비참한 때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가장 믿고 신뢰했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함께 본 시편 3편은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누구보다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게 된 것인데요. 사무엘하 15장 12절을 보면요.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그런데요, 압살롬만이 아니라 사무엘하 15장 31절도 보면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아히도벨은요, 다윗이 가장 믿고 있었던 책략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배반을 한다 해도 아히도벨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자인데 그가 압살롬과 함께 다윗을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시편 3편을 기록한 다윗의 상태가 어떨까요? 고개를 땅에 떨구고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시편 3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은 다윗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 언약을 주시면서 사무엘하 7장 14절인데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가 이러한 배신과 쫓김을 당하는 고통에는 다윗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바로 우리들, 성도가 당할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복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수많은 대적들을 둘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늘 시편 3편 1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일어나 우리를 연신 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통을 받다 보면 욥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소리를 내게 될 수가 있고요. 또한 그러는 사이에 믿음으로 붙잡던 구원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 즉 대적자들은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적그리스도, 이단, 악한 자들은 결국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미혹의 말로
우리를 흔들죠. 이런 말이 얼마나 큰 힘이 있을까요? 네, 매우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쉽게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다윗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시편 전체의 비슷한 모습을 계속 보여줄 텐데요. 우리가 3절을 같이 볼까요? 여호와여, 준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계속해서 4절도 보세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배신을 당하고 죽음을 피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는데 그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좀 더 주의 깊게 보면요. 3절은 전체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나의 방패, 지금 나의 영광, 그리고 지금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 현재에도 그렇게 도우시고 계시고요. 그런데 4절에는 과거형으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고, 그리고 이미 그 기도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응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그 하나님이 지금도 지킬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지금 다윗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더욱 확신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5절을 보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것도 시제가 과거입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다윗을 붙드시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6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제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미래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전부터 나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도 나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과거 때부터 계속적으로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윗은 확신에 가득 차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선포적인 고백이 되면서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숱한 악한 대적에게 공격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의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백은요, 장차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영원한 승리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신 영광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오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